마태복음 27장 강해,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14절 말씀에 총독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을 때에 14절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풍파를 일으키기도 하고 일어난 풍파를 잠잠하게도 합니다. 말은 용기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좌절의 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은 건설의 초석이 될 수도 있고 파괴의 방망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은 약이 되고 꿀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쉬운 것이 말하는 것이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또 가장 선한 것도 말이고 가장 악한 것도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내뱉은 말 한마디가 큰 싸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선 말 한마디가 100마디의 위로로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만들 수도 있고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무책임한 말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매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귀는 2개를 지었어요. 말하는 입은 하나입니다. 듣기는 배로 듣고 말하기는 절반으로 해라. 듣기는 들어도 같은 소리를 내라. 이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앞에서 저렇게 말하는 분쟁을 일삼는 인간이 되지 말거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야고보 3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일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성경 다음가는 권위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이 탈무드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어느 날
시몬에게 네 나가서 세상 돌아다니다가 가장 선한 거, 가장 선한 게 뭔지 찾아서 가져와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아, 임금님이 요한에게 세상에 나가서 가장 악한 게 뭔지 찾아와라. 그 두 제자가 두리번거리며 다니다가 돌아왔습니다. 상자를 하나씩 들고 왔어요. 시몬이 들고 온 상자를 먼저 열었습니다. 시몬에게는 뭘 시켰어요?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 그 상자에 열어보니 사람의 혀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요한에게는 뭘 가져오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 가져와라. 요한이 가져온 상자를 열어보니 뭐가 들어있냐? 사람의 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교훈의 뜻은 무슨 뜻이냐? 혀를 선하게 쓰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 되고, 혀를 악하게 더럽게 죄악시하며 쓰면 더럽고 악한 것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말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침묵을 지켜야 할 자리에서는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말을 해야 할 경우에는 침묵을 하고 말을 하지 아니해야 할 때는 말을 하여 서로 불행을 가져오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꼭 해야 할 말을 하고 또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 때로는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뭐다? 예, 잘하시네. 웅변은 말 잘하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은메달이고 침묵하는 것은 금메달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생각 없이 말을 하며 부덕을 끼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내가 다 알고 내 말 들어.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서 제5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어떤 마음? 급한 마음, 다급한 마음. 왜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모르시는 게 없고 못 보시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다 아신다, 듣긴다, 듣는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니하고 내하고 둘이 앉아있는데 어떻게 알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말을 많이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14절에 빌라도, 총독, 성경에는 이 빌라도를 칭할 때 빌라도라고 하든지 아니면 총독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신앙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했잖아요. 빌라도 앞에 뭐가 하나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어요? 예, 본디오 빌라도. 왜 본디오 빌라도라고 사도신경에 붙였을까요? AD 26년에서 AD 36년경까지 유대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이 빌라도가 이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에 로마 본도라는 곳에서 사움박질하는 전쟁하는 1등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유대 총독으로 가거라. 유대 총독으로 왔을 때 사움박질 잘하는 본도 지역에서 싸움하는 전쟁하는 사령관이 왔다. 총독이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빌라도 앞에 붙은 본디오는 성이 아니고 이름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별명입니다. 별명. 아이고, 거짓말 잘하는 저 집사 있지. 그거하고 똑같아요. 고집쟁이 아무개 있지. 그 말하고 똑같아. 그 아주 자기 주장이 강하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왜 그 사람 있잖아. 그러면 알아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 앞에서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유대인의 왕이냐?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고 네 말이 옳도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 물음에 종료하십니다. 잠언 17장 27절에서 28절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가 많게 됩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이 입술에 브레이크 잘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아주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때론 말을 해야 하고 때론 따라서 침묵해야 합니다. 여러분, 침묵이 오히려 효과적인 언어의 수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좋은 언어의 수단이 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할 때 말을 하고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할 줄도 아는데 막 지혜로운 척하다가 미련한 자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총독 빌라도 법정 앞에 서셨습니다. 죄목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다. 이것을 주장했다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정치적으로 매우 심각한 질문입니다. 로마 정부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는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반역죄로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뒤집어 씌운 죄목이 바로 이 죄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른 말씀은 하시지 않고 네 말이 옳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탄생 당시에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에게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따라하십시다.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대인의 왕이시며 왕의 왕이십니다. 그리하여 저의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말하셔야 할 자리와 침묵하셔야 할 자리를 구분하셨습니다. 대답하셔야 할 자리와 대답하지 않아야 할 자리를 구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말이 있다면 침묵해야 할 자리가 어디이며 말해야 할 자리가 언제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실 때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시는 일에 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 전하는 일에는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외치는 데는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님 전하는 데는 벙어리가 되고 입도 한번 뻥긋 못하고 그러면서 그렇지 말아야 할 곳에서는 야단 법석을 떠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뭐가? 말하는 게. 말은 이런 데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누구에게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하기보다 침묵하는 것이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사람이 말을 배우는 데는 1년, 2년밖에 안 걸린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해외 이민 가신 분이 있습니다. 이민 가실 때 목사님 저 어린 것이 가서 적응을 할지 고민하는데 아이가 이민을 가자 말자 말을 배우는데 엄마 아버지는 말을 배우는데 수십 년 걸리는데 아이는 몇 개월 만에 말을 다 배워가지고 엄마 아빠 데리고 다니면서 통역한대요.
말을 배우는 데는 1년, 2년, 길어도 3년밖에 안 걸립니다. 묻습니다. 침묵하는 데는 몇 년 걸릴까요? 침묵할 줄 아는 거. 침묵하는 것은 자그마치 60년이 넘게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침묵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그들의 제자가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교수님 같이 이렇게 훌륭한 대학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아인슈타인 박사가 제자들에게 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을 적게 해라. 말을 적게 해라. 다른 말로 하면 입을 적게 사용해라. 둘째는 머리를 열심히 사용해라. 뇌를 열심히 사용해라. 그게 대학자 되는 비결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학자는 말을 사실은 이 교수들 강의를 잘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 깊이가 없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 말은 잘 못하는데 글은 잘 써요. 그래서 책에 보면 유명한 글을 남기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글을 남겨요. 이야, 대단하구나. 이래서 그 책을 읽고 그 교수를 불러와서 강의를 시켜보면 강의가 은혜가 안 된다는 분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맞구나. 대학자는 입을 적게 사용하고 뇌를 많이 사용해라. 최근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연세 많은 분들 운동 많이 하시지요? 건강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지요? 그런데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육체가 건강한데 뇌 운동을 안 하니까 뇌가 건강 안 하니까 문제가 생겨. 그래서 치매가 오고 정신질환이 오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뇌영양제 먹는 분이 그렇게 많다더군요. 왜?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뇌를 많이 사용하세요. 내가 나이 많다. 이제 뭐 죽을 날만 기다려야지. 그래서 사시지 마시고 성경을 자꾸 읽으세요. 그게 내가 건강해지는 법이에요. 그 찬송도 여러분 자꾸 외우세요. 그 내가 건강해지는 법. 그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운동하는 거예요. 빈 그릇에 소리가 많이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꿈이 있고 내용이 있는 사람은 말없이 묵묵히 현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말 없이 인내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신앙에 성공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 세상 떠나고 나면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침묵하셨다.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비난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은 비난의 자리에 손가락질 받는 자리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 자리에서 침묵하셨습니다. 비난의 자리에서
침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거짓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비난을 했습니다.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그 많은 비난과 악담과 저주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한 말씀으로도 변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죄 씻음 받지 않는 죄성 가진 인간의 혀는 바로 이러하다 이 말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어. 자신이 혀를 길들이지 못합니다.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긴 합니다만 최근 우리나라에 20대 대통령 선거 내년 3월 9일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각기 자기가 대통령의 적합자라고 외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나 상대방을 비난하고 야유하고 정치권의 사람들이 지금 난투극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꼴보기 사납다는 말이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비판은 참으로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최고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비판은 성도의 입에서 떠나야 할 제1호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느니라. 내가 상대방을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이 내게 돌아온다 이 말씀이 10배로 돌아온다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은 가장 비열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그리고 잘못된 비판을 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우리는 또 받지 마십시다. 말이 앞서는 사람에게는 절대 앞에 기다리는 것은 실패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말이 적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침묵은 인내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내일을 위해, 미래를 위해서 인내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성도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게 된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뭐 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불공평한 세상 일을 보면서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 오해를 받으면서
비난을 받으면서도 우리 성도들은 말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해서 답해라. 침묵으로 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거짓 증거로 비난을 받으셨고 조롱을 받으셨고 침뱉음까지 받으셨지만 그들을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해 드디어는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변명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비난과 조롱이 인류의 죄의 저주로 주어지는 고통이기에 예수님은 말없이 아셔야 합니다. 인류의 죄의 저주와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말에서 온다.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가정이 왜 파괴됩니까? 말에서 와요. 말에서. 교회 시험이 왜 옵니까? 말에서 옵니다. 죄악된 말에서 와요. 사탄의 유혹에 말에서 옵니다. 나라가 왜 혼란하고 어지럽습니까? 말 때문입니다. 말. 정치인들 중에 변명한다고 변명했다가 오히려 그것이 또다시 화근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 많이 보셨잖아요. 말에서 결국에는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기로에 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지 못한 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하더라도 진정 성도라면 변론하지 말아야 합니다. 침묵으로 인내를 가지고 내 마음의 믿음을 굳게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말로 믿음을 다 팔아먹어버려요. 입으로 믿음을 다 해쳐버려요. 여러분, 속이 상한다고 해서 급한 마음으로 말하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들어가 있는 말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너는 땅에 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해라. 이렇게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비난의 자리에 계시던 예수님 비난을 받으시면서 침묵하셨고, 두 번째는 칭찬 앞에서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칭찬을 받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비판받는 것보다는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목사가 칭찬 한마디만 안 해주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내 몰라준다고 말이죠. 몇 마디의 칭찬만 들어도 흥분하여 정말로 자신이 높아진 것처럼 착각하는 안하무인격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칭찬할 때, 칭찬 들을 때 생각하십시오. 뭘? 정말 나를 칭찬하는 소린가? 두 번째, 지금보다 더 잘하라는 말인가? 세 번째, 나를 비아냥거리는 말인가? 이 분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비난을 받을 때보다 칭찬을 받을 때가 더 위기다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찾아와서 관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선하신 선생님이요, 네가 왜 내인데 선하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에도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선생님인 줄 내가 압니다. 누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렇게 칭찬한 거예요. 이 칭찬이 있을 때 다른 말씀으로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은 증거하심으로 대답을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주간에 나귀를 타시고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군중들이 그렇게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 손을 들고 그래 내가 만왕의 왕이야,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저 환호하는 죄인들, 저 인간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돌변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오히려 주님이 이 군중이 비판과 악담으로 소리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나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물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못 박고 바나바를 놓아주라 할 저 무리들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야고보 2장에도 말만 하고 환호는 하고 칭찬은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건 죽은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인간의 칭찬에 너무 좌면우면할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약한 자 앞에서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아주 교묘합니다. 약한 자 앞에서는 정말 강한 사람이 있어요. 뱉을 말 못 뱉을 말을 다 합니다. 그 말을 최근에 우리나라는 갑질한다는 말로 유행을 합니다. 갑질을 하시면 안 돼요. 대개 사람들은 강자 앞에서 잠잠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한 자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격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인격적으로 성숙된 성도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약자 앞에서 침묵할 줄 알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은 책망을 받으셨어요. 책망하셨어요. 비난을 받으셨어요. 왜 비난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 당시 힘있는 자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을 꾸짖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난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책망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화 받을 자들이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자기들을 향해서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라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 세리, 창기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는 참 잘합니다. 누구보다 잘해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늘에서 보시고 아시거든. 예수님은 얼마든지 사람들의 고소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이 무슨 비밀이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침묵하신 게 아닙니다. 뭐 침묵하면 뭐 비밀이 있고 뭐 은폐할 게 있고 그래서 침묵하는 겁니까? 대항할 만한 힘이 없어서 약한 자처럼 침묵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데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12군데를 동원해서 세상을 휩쓸어 버릴 수 있어요.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침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무엇을?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이 가정을 망하게 합니다. 교회를 망쳐, 나라를 망친다니까. 마태복음 26장 54절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두고 보자. 내가 힘이 없는 줄 아냐? 이런 위협도 예수님은 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못해서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위협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도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서운한 말 한마디만 들어도 참지 못하고 봉사하다가 힘이 좀 들어도 불평하고 대질 신문하고 야단 법석을 떠는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침묵해야 할 줄 아는 성도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은 사람의 감정과 인격을 손상시키기 위하여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이 사용하는 가장 좋은 수단 중에 수단입니다. 성도들은 꼭 말을 해야 할 때 할 말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 물음에 한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므로 귀히 여기더라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도 모함과 비난을 받을 때라도 침묵할 줄 아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